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붕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학 중에 인생의 무가치함을 연구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니체로 대표하고 있는 염세주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마치 전도서는 염세주의 철학처럼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 생활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욕망도 헛되고 사는 것도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서의 끝은 어떤 식으로 끝날까요? 11장부터는 전도서는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 가치 있는 삶, 나중에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의 오늘 본문은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평균 수명 남들보다 20년 더 사셨는데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육신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그분은 내 인생은 참으로 헛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 살아도 그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만하면 가치 있게 살다가 왔지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실 1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떡을 물 위로 집어 던지는데 어떻게 도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한 이해는 2절과 더불어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구제하는 삶, 나눔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헛되지 않은 삶,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은 내 것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쓸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남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은 무가치한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갖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2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끼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약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나이 드신 어른들 구역 모임에 갔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얘기 들었어요. 요즘 물이 모자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여자분이 피피하시잖아요. 그럼 물 내리지 말래요. 그 다음 내가 들어간 다음에 내리시겠다고.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4-5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 애국하는 거지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실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전략하고 아끼는 것 좋지만 정말 써야 될 때 못 쓰는 것은요, 그것은 가졌지만 남들은 그를 부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그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맥도날드가 좀 짜져서요, 예전처럼 냅킨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막 그냥 크림 하나 달라고 하면 이만큼씩 막 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쓰도록 했는데 그 예전에게 풍족하게 쓸 때도 그 냅킨 하나 쓰는 거 짜게 했던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LA 벌몬가에 있는 맥도날드입니다.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묵상할 일이 있으면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가곤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한국 분들이세요. 너무 함부로 많이 가져가니까 아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옛날에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남의 것이라고, 내 돈 내었다고 함부로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돈 내고 먹는데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슬픈 거죠.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낄 때는 다른 사람 것도 아껴야죠. 공짜라고 해도 아껴야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냅킨 막 함부로 뽑아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서 집으로 가져가서도 안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쓸 것 자기가 준비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써야 할 때는 정확히 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그렇게 살겠다, 내가 돈 벌면 그렇게 살겠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요, 내 자신이 계획하는 미래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어쩔 때는 여행을 가겠다, 인생에 있어서 간다고 계획하는 것은 미래이니까 계획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집을 사겠다, 언제는 차를 바꾸겠다, 그러나 그 계획은 못할 수 있어요. 그건 계획이에요. 나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벌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것은 나중에 훗날이라고 자꾸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못합니다. 아픈 사람 찾아가는 것,
누군가를 위로하겠다라는 것은 훗날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후회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 구름에 비가 차면 갑자기 이제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무들이 그 자리에서 확확 쓰러져 나갑니다. 그 쓰러진 나무가 그곳에 그대로 쓰러진 채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머문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갑자기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을 절대로 낭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리켜 천국의 모습을 그렸다 해서 천국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34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부르시는 감동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이나 내가 한 호의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까먹어 우리를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복받을 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을 너무 계산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계산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계산하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산만 하다가 정작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못하고 훗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서울대 성악과 학생들을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인들 숫자가 30명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 일을 교회 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학생들이 열흘간 머물 모텔을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렌트카도 카드로 예약을 했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미국 온 지 1년도 채 안 된 목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로 대책이 없이 너희들을 부른다. 그런데 지금 극동방송국 아나운서인 유정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메일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이 들고 다니셨던 성경책이 얼마나 큰 책인지 아십니까? 라고 조크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한 원칙처럼 사례비는 절대로 받지 아니하고 공연이 끝나면 CD만 좀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뭐 교회들이 손해볼 게 어디 있어요. 서울대 성악가 30여 명이 공연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데 말이에요. 저쪽 바로 위쪽에 좀 큰 교회 지휘자가 서울대 성악가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선명의 합창단이 와서 공연했는데 CD가 20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냥 걱정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원칙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계산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열흘을 보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준 위로로, 그 사랑으로 저는 1년을 또다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4번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산 한 번도 그 친구들을 부를 때 써본 적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거 계산하고 하면 도저히 그 일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갔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교회에 자신감이 붙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30명이 와서 교회에서 먹고 즐기고 그들을 도우면서 교인들도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나갈 때 서울대 찬양 선교단 일정이 나가고 주관이 오렌지 연합교회,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주체가 그렇게 나갔으니 뭐 앞에 보면 뭐 이쪽에 있는 저 아래쪽 B교회, 뭐 위쪽에 있는 S교회, 뭐 이렇게 나가다 맨 마지막이 저희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제일 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예전 교회 옆에 4층짜리 600대가 넘어가는 주차장을, 그 챗만 유니버시티 주차장을 저희가 주일날 썼어요.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그 주차 빌딩이에요. 차들이 막 거기를 주소를 찾아서 올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주차장으로 차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집어졌대요. 세상에 이렇게 큰 한인교회가 있었구나. 그리고는 나와서는 큰 건물만 찾는 거예요. 큰 건물. 주차 빌딩이 4층이니 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안내한 것은 3,000 스퀘어 핏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요, 그 작은 교회가 4번을 치렀습니다. 교회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계산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해보면 될 일을 계산하다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분은 돈 없어서 하나님의 일 못한다? 이건 틀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계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산 방식과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5, 6절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엄마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이와 그의 친구 5명이 오늘날 에콰도르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5일 만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총을 원주민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들에 의해서 도륙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 신문들이 이들의 인생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웬 인생의 낭비란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는 2살 난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낭비와 같습니다. 그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순교한 젊은이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낭비일까요?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면서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남기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 80, 90, 100이 그게 낭비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엇이 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패했다, 실수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만 불을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2만 불을 주었고 어떤 종에게는 1만 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만 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잘 돼서 10만 불을 벌었습니다. 2만 불을 가진 사람은 옷가게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4만 불을 만들었습니다. 1만 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는 두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본전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가 본전을 가져왔을 때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도록 계산하고 분석하고 노력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무대포가 성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계산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애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우리의 계산처럼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에 늘 빛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캄캄한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인생에 눈물로 적시는 날일 수도 있고 죽음이 다가오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늘 좋은 날만 온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것은 캄캄한 날이 지나면 다시 영원한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어차피 우리 죽을 때는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빈손을 잡아주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우리의 한 손에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 문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이의 다른 손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의 손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도둑이 들지 않는 천국에 쌓아둔 보물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는 영적인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구원받으면 다 똑같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서열은 영원합니다. 저는 서열이 있다고 한다면 높은 서열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해와 달,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서 있는 그 꼴 기억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꿈도 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양보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도 그거 양보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전도자가 말한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천국의 서열을 정하는데 1번부터 순위가 쫙 가나안 교회 식구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서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는 이 일하고 저는 똑같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한 팁은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리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